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시린의 사명을 경홀히 여긴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13장서부터 시작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16장 이제 오늘과 내일 해서 16장 사사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의 그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들릴라와 삼손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삼손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전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어제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삼손이 그 솔에게 있는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는데 삼손은 사랑에 빠졌는데 들릴라는 그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블레셋 방백들이 알고 들릴라를 돈으로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낼 것을 그러면 은 5,000개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제 본문 말씀에 3번에 걸쳐서 그 비밀을 물었는데 삼손이 거짓으로 얘기를 하고 정말 그 힘으로 그 모습을 다 풀어내죠. 끊어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15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래서 3번씩이나 이제 거짓을 얘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가 도로 가고 이런 일들이 3번 겪고 나니까 이 들릴라가 이제는 돈에 좀 욕심이 있는데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얘기는 안 해주고 하니까 많이 화가 났기도 했지만 계속 유혹하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이 집요하게, 그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 비밀을,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조르고 졸랐으면 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는 것은 삼손의 마음이 갈갈이 나뉘어져서 아주 그 심장이고 뭐고 몸이 다 나뉘어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경지, 그런 경지까지 이 삼손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지경에 이르는데 이 삼손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데 본인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신으로서의 그 마음의 갈등으로 이런 그 죽을 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삼손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그 약점, 그것을 들릴라는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집요하게 계속 그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르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어져? 그런 가운데 이미 삼손의 마음은 들릴라에게 빠져 있는 그런 그 영적인 무의식 가운데, 그런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삼손은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실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삼손은 결국 그 들릴라, 그 사단의 그 유혹과 같은 들릴라의 그 간청과 또한 애원하는 것과 또한 졸음과 이런 그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갈라져서 번뇌하는 죽을 지경에 이른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자기는 나시린. 그래서 그 죄악의 유혹 가운데, 그 정욕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 삼손은 본인이 나시린이었다는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체성,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고 그 들릴라에게 고백하면서도, 그렇죠?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죄의 유혹과 그 욕정을 끊지 못하고 그것을 그 들릴라에게, 사단에게 고백해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는데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나신으로 태어나서 나신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그 일들, 나신으로서의 지금까지의 삼손의 일을 보면 정말 나신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더 많이 행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런 그 특별한 탄생, 나신으로서의 탄생을 그것을 누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귀한 그 사명을 자신의 욕정과 그 유혹의 죄의 유혹으로 바꾸어버린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8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과 방백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불러 모으는데 이 들릴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그 목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얻기 위해서 삼손을 계속 유혹하고 마음을 번뇌케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삼손은 지혜롭지 못하게 세 번씩,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세 번씩 그 자기가 거짓을 얘기했지만 그를 묻고 그가 잠자는 동안에 묻고 세 번씩 물리쳤을 때 이미 들릴라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들릴라가 얘기해 준 대로 삼손이 당했고 삼손이 그걸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미 알았어야 될 텐데 이미 죄의 유혹에 인간의 욕정에 이끌려 또 사랑이라는 말에 이끌려서 완전히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죄의 잠에 빠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결국 본인이 나신 일이고 하나님의 그 나신으로서 머리를 삭도에 되지 아니했던 것을 알려주죠.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진실로 삼손을 사랑하지 아니한 들릴라, 오직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던 들릴라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래서 그 은혜 2,100개에 대한 그거를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얻기 위한 그 삼손의 그 비밀을 해낸 거죠. 그러고서는 어때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삼손한테 그 거짓으로 속임을 당했던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잠들게 하죠. 그리고 잠들게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잠들게 하는데 그 잠도 아주 깊은 잠, 웬만한 사람들이 깰 수 있는데 아주 깊은 잠을 들게 하는 것을 봐서 주석가 그 매튜 헨리는 뭐라 그랬냐면 아마 그 드릴라가 그 삼손을 잠재우기 위해서 뭐 마약이나 뭐 술이나 뭐 이런 것에서 아예 그냥 깊은 잠에 어떤 그 흔들어도 깨우지 못한 무의식 그 정도에까지 몰아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지켜야 할 약속을 저버린 삼손은 그 저버린 것도 무색해서, 그렇죠? 그 저버리고 괴로워했어야 할 삼손은 편안하게 정말 잠을 잤다는 그것도 누구예요?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깊은 잠에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볼 때 그 유혹이 얼마나 그렇죠? 강한 것인가,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한 것인가를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재워놓고 그 방백들을 불러서 그 삼손의 머리를 밀게 하죠. 밀게 하고 나서 또 들릴라가 어떻게 해요? 전에 당했던 것이 있어서 실험을 하잖아요. 진짜 힘이 빠졌나? 그래서 그 힘이 빠진 것을 깨닫고 이제 삼손을 깨우죠. 깨우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이 삼손은 워낙 그 죽음의 잠, 깊은 잠, 그 영적으로 그 시험에 드는 그런 그 잠을 자고 난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머리가 밀렸다는 사실도, 그래서 자신에게서 머리가 밀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그런 상태로 빠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떠난 것 깨닫지 못하고 이전 생각만 하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했지만 그것은 행할 수가 없었죠. 그 힘이 나가지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떠나는데 그 하나님이 이미 떠난 것을 알지도 못하고 힘을 잃어버린 그런 그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그것을 잡았는데 그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이 삼손의 머리에 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힘으로 나왔던 것이지 그것이 아무리 머리가 길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떠난 줄을 몰랐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나신이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경홀히 여겼던 이 삼손에게 임한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섭고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가봇 우리를 떠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것은 완전히 그 저주와도 같고 죽음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 비극적인 하나님이 떠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또 밧줄로 묶인 채로 감옥 안에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전에 그 힘을 떨치던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던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고 떠나셨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할 그 나시니로서의 삼손이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어지고 눈이 뽑혔다는 것은 그 전쟁의 포로에서 그 진 그 포로들에게 눈을 뽑는 그런 일,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삼손이 이런 일을 당한 것, 이런 일을 눈을 뽑히는 일을 당한 것은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서, 저 보암직 또한 금으로 말미암아서 그 드릴라와 또 딥나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들에게 빠졌던, 그래서 그 정욕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눈이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묶여진 상태에서 그 맷돌을 돌린다. 보통 가정용 그 맷돌은 여인들이 집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지만 옥중에서 가축들이 이렇게 돌리던 큰 그 맷돌을 하는 거는 정말 그 처참하고 그 비참한 아주 천한 그런 노예나 하는 그런 일들을 그 삼손이 하게 되어져요. 이런 그 삼손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그 정말 맷돌을 돌리고 눈이 빠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그런 어둠 가운데서 정말 작은 태양이라 이름하는 삼손이 밤의 여인이라 이름하는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또한 하나님의 그 나시니로서의 사명을 경홀히 여기고 잃어버리고 여호와가 떠난 그런 상태의 그 삼손의 모습, 하나님이 떠난 자로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삼손, 그런 가운데 어때요? 22절 마지막 절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또 느낄 수 있느냐? 들릴라와 같은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그 집중하고 있는 어떤 그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그러한 자리가 아닌 이런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서 집요하게, 분명하게, 확실히 재촉하면서 그 옛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무슨 포스터 같은 거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많이 북한 뭐 이렇게 공산당 그리면 마귀처럼 많이 막 그리고 포스터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모습, 그렇죠? 우리가 금방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절대 마귀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올 때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금방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금방 사탄은 물러가라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그 마귀들도 되게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약점을 최대로 이용하면서 집요하게 그들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들릴라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삼손을 유혹하고 재촉하고 그 사랑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번뇌케 했던 것처럼 이 사단은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한다는 것.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죄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름받은 나신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세상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이지만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또 그래서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빠지고
정말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감옥에서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삼손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배신당했던 배신감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렇죠? 회개했을 때 22절의 말씀처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절망 가운데, 정말 죽음 가운데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자에게 약속하셨던, 삼손에게 약속하셨던 죽기까지 나신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그 약속의 소망의 빛이 어디서 나타나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고자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여기 그곳을 떠나서 비참한 생활 가운데 있는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면서, 또 내일 말씀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궁정에서 그 삼손을 조롱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비방했던, 조롱했던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멋있게 그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회복하시는, 다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유혹이 많은, 또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늘 우리를 들릴라와 같이, 또한 그 사단은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창조 때부터 또 예수님에까지도 저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그 예수님에게까지도 유혹했던 그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의 단점과 연약함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그러한 때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나신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삼손과 같이 그 정체성과 그 소명을 잃어버림으로 죄악 가운데 비참한 그런 삶이 아닌, 정말로 그 죄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한 자에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유혹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나신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넉넉히 그 세상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많은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들릴라와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유혹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로 온전히 행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서의 나신으로 또한 그 나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속히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되는 다시 머리털이 자란 것처럼 소망의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죄악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어나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넉넉히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